공과의 말씀은 이제 마태 16장으로 왔습니다. 마태 1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와 누룩의 경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그 말씀과 또 누르기에 대해서 정말로 주의해야 될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1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은 세 개로 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 두 번째는 영적으로 둔했던, 믿음이 적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제자들의 믿음의 형편을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은 제자들이 깨닫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떠한 누룩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본래는 이 두 부류가 함께 있지 않아요.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완전히 그 율법과 모든 말씀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 제사장. 그 사독의 후예들이 이끌었던 그 지파가 사도계인이에요. 사도계 지파. 사독계열, 제사장 계열이라고요. 그래서 둘이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이니까 서로 잘 융합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될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면에 있어서는 같이 모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서 둘이 합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시험하려고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한다고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곡한 표현인데, 바로 하늘이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죽은 자가 심지어는 살아나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여줬고, 그전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심지어는 지난주에는 가나안 여자, 귀신 들렸던 그 어린 딸의 그 귀신도 쫓아냈던 그런 이적을 보여줬다고요. 그건 다 옆에서 봤으면서 정작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 그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직접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낸 것 같은데,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또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거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다른 여호수아나 또는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줬던 그러한 이적, 마늘하는데 날벼락이 떨어지고 하늘이 구르륵 쾅쾅하는 그러한 이적, 자기들도 보면 믿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설령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었을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그 이적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믿었을까요? 안 믿죠.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만, 이적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가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짠 하고 그렇게 나타나도 여러분은 믿음 형편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아. 누구처럼요? 오전에 봤던 누구처럼? 요나처럼 똑같아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적을 보고 또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뭘 보고 쫓아가야 되죠? 말씀을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2절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또 3절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저쪽 서쪽 변에서 노을이 져가지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날이 밝겠다. 근데 반대로 하늘에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유대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시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빌립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누구를 보면, 나를 보면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고는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미 예수님을 보여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누가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고요. 근데 뭘 더 보여달라고? 얼마나 더 요란한 걸 보여줘야 믿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의 이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그걸 못 알아보는 세상이 됐던 거죠. 참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가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 8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 8장 11절 13절,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13절.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속에서 깊이 뭐 하셨다고요?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고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 정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본문대로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여기 마태복음에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요나의 표적. 제가 요나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시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표적.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요나의 표적은 그 두 가지 사건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 지경에서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얘기를 해 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걸 믿어야 될 것인데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이고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를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 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순감은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뒤에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고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깨닫는 거는 언제 깨달았냐면 누가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머리로 믿었던 지성적인 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어디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영혼으로 고백되는 거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제자들의 공생애를 살았을 때의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 어디로 믿은 상태라고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걸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리고 누가 강림하시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기로 믿었던 것과 여기로 체험한 것이 하나로 버무려져서 이분이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비겁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베드로가 한 번 일어서서 단에 서서 선포하니 몇 명이 회개를 한다고요? 3,000명이 회개를. 그런 대역사를 이룬 게 이것과 이거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믿음의 형편은 믿음이 적었어요. 아직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5절 보시면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떡을 가져가는 걸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있는 동안인 것 같아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룩 아시죠? 효모.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에 그 안에 드는 이스트죠. 효모. 빵을 넣게 되면 그 안에 넣게 되면 밀가루가 부풀어 가지고 빵이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어지는 것.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앞에서 13장에서 얘기했던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팽창, 변화, 그걸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성경에서 그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누룩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다 얘기를 한다고요. 잘못된 가르침, 그런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잘못된 모든 사상, 사이비한 사상을 가리킬 때에 누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보수주의이고 전통과 율법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 외형적인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되면 주눅듭니다. 정말 경건하게 안식일 지키고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수호자, 그러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철저합니다. 왜 철저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고국의 현실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도대체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제대로 섬기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같이 율법에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섬기자라고는 그런 기치를 들고 일어섰던, 분연히 일어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거를 분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자.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생겼다고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에 다 좋다고요. 그런데 그 형식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율법 외에 다른 세칙들을 만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다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11조를 그냥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시간의 11조, 그리고 모든 것에서 11조, 그리고 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몇 일을 금식한다고요? 이틀을 금식을 해가지고 이틀 금식한 걸 뭘 하느냐?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덕적, 율법적, 종교적으로는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결국 뭘 만들었는가 하면 자기 의로움을 만들었어요. 누구보다도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는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가리켜서 자기 의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내 열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다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착각을 한 거라고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뭘 내려놓으라는 건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고 그 자기 의 다 내려놓고 누가 주는 의를 입으라고요? 예수님이 주는 의를 입으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저를 좀 주목해 보세요. 지금까지 율법의 말씀들을 자기들 딴에는 잘 지키고 왔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경건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근데 예수님이 짠하고 오셔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거 다 내려놓고 누구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 그들 입장에서는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 네가 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의 길이 열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완전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책망을 하니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이제 돌아서는 거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 그래 자기들이 살아. 그 반대편에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어요. 본래 사두개인들은 어느 계통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사도계 계통이라고요. 정통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면에서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섰냐면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이들이 추구하는 그 신학 노선은 모세 외경 외에 모든 성경은 다 부인해요. 다 부인해요. 그럼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의 예정도 믿지 않고 사단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고 모든 것 다 부인해.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 뭘 믿는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 현실의 삶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철학 사조에도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이 땅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어떻게 살자? 잘 살자. 극단적인 자유주의, 쾌락주의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완전히 인간의 삶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왼쪽 사상인 거예요. 자유롭게 살자. 인생 뭐 있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 끝나는 삶인데 다 믿지 않는다니까요. 다 믿지 않아. 근데 한쪽은 다 믿어. 앞에서 그랬죠. 둘이 그런데 둘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같이 한 거예요. 누구를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으로 싸잡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중요하라.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에도 성경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걸 주장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계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전통이 있어요. 5월과 8월에 뭐를 하죠?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사경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말 그대로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근데 다른 데서는 말씀 사경회라가 아니고 무슨 사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부흥 사경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경회. 아시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런 사경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가면 그런 사경회로 알았다가 그런 걸로 알았다가 이제 성경만 저희처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뭐 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들을 수 있냐고.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혀를 내들어. 근데 여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좀이 쑤셔서 그 시간 동안 있지 못해요. 어쨌든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실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 있느냐, 죽으면 끝인데 천국?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현실주의가 오늘날 기독교 순교 안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잘못된 신비주의 은사, 그런 걸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에 우리 오신 분 알겠습니다. 중구청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구청 수련회가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어른들 하는 것처럼 뭐만 가르쳤다고요?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성경만 딱딱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성경만 그렇게 딱딱하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사경회를 오고 싶어 할까요? 안 오고 싶어 할까요? 예? 오고 싶어 할까요? 안 오고 싶어 할까요? 지수야, 오고 싶어 할까요? 안 오고 싶어 할까요? 안 그래, 안 오고 싶어 해요. 왜 그렇지요? 뭐가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저에게 지금 떠넘겨놨어. 내가 해보라는 얘기인데 저라고 또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깊이를 어린 심령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인데 점점 그러기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지경에 빠진 거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처음 우리 교단에 왔을 때, 저를 좀 보세요. 처음 우리 교단에 왔을 때, 대학 다닐 때 처음 왔습니다. 한빛교회 심화지 임효샘 목사님 아버님이 임승선 목사님 아직 살아 계셔요. 저는 어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에 받았던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건,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재미있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어디보다도 말씀을 재밌게 선포한다고. 요란하기도 하고, 오라는 사람들 대학교 채플 시간에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사회 계층에서 유명한 사람들 다 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려볼까요? 차범근 씨도 오고, 김혜자 씨도 오고, 송명희 아십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나 가진 재물 없어도 했던 그 사람도 오고, 내노라오는 뭐 윤한기, 윤복희, 또 누가 있나? 아무튼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 수업하는 거 다 들었다고. 그러면 듣고 나면 눈물 콧물 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고팠던 건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이 말씀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기 왔는데, 교회를 이제 대학 다니려고 교회를 등록하려고 왔더니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인 성도교회라고 그 교회 이제 쪽방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위에가 바로 성도교회인데.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성경을 하시는데 한 절 읽고 저 하는 것처럼 이병겸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제가 받은 감동은 뭔가 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설교하고 재미없게 설교하는데도 성도들이 졸지 않고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했어요, 그게. 그런데 점점 듣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되는 건 그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주의 종의 집에 담에 한번 합시다.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3년 중학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이 신앙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고마워. 지수가 제일 잘하네요. 올곧게 걸어왔어요. 좁은 길을 걸어왔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잘 걸어오셨다고요. 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고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 마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7장, 앞으로 조금이면 7장이죠. 7장 13절 14절. 마태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마태 7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높다고요? 좁다고요?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이, 잘 걸어왔다니까 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셔? 이제 좀 적응할 만도 했구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그러면 좁은 길을 걸어갔다랑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간 겁니까? 사망길을 걸어간 겁니까? 생명길을 걸어간 거죠. 근데 왜 주눅 들어있어? 그럼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됐다는 거요?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냐고. 어깨 쫙 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지수가 제일 잘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런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누구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주의하라.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 그 길 따라가지 말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넘어뜨리는 사망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 따라가지 말라고요. 돌아와서 7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근데 이 제자들은 누룩을 죽이라 그랬더니 떡을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거든. 도대체가 이 사람들 알 수가 없어. 8절 보시면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답답하고 환장을 노리시지. 저도 환장하겠는데. 9절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지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떡을 가져왔느니 안 가져왔느니 몇 개 있느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얘기를 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 것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다 가능한데 그 예수를 앞에 두고 떡이 있느니 없느니 그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누구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보고 떡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도 누구만 보라고요? 예수만 봐야 돼.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가 안 보여. 떡이 보이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때서야 알합니다. 11절 보시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미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마지막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잘못된 가르침, 너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떨어버리고 오직 알아듣기 쉽게 바로 누구만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만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학교 성도님들, 세상 바라보다가 또 뭘 바라보다가 누구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라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